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데 세상의 풍랑이 잠잠하고, 어떠한 여러분 코로나의 바람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보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회 오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김씨들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있는 김씨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김씨 분들, 우리 김 집사님도 있고 김건찰님도 계시는데 상처를 주셨습니까? 주신 분들 눈 깜빡해 보세요. 네. 우리 이 씨를 가지신 분들, 박 씨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제가 장씨다 보니까 장씨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처 주신 분 있으면 눈 깜빡해 보세요. 깜빡하지 않고 다 힘주고 계세요. 지금 난 안 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준 분은 없는데 왜 이렇게 받은 분들은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구나. 누가 준 사람은 없는데 혼자 받는 거예요. 혼자. 수신 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부담을 혼자 부담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상처받고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가정을,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처라는 게요, 여러분, 오늘도 유보람 간사님이,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왔는데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등불에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 밑에서 이 계단에 죽어 있는데 그걸 누가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보고 어느 집사님인 줄 알고 누구 집사님을 불렀더니 아니에요. 유보람 집사님이 그걸 쓸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권사님하고 같이 쓸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침에 왜 본인이 고양시로 이사 갔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제가 그랬더니 너는 이사 간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물어봤어요. 유보람 집사님, 상처받아서 교회 옮긴 거냐고.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왜 왔냐면 자기 섬기는 교회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대신 이 편익시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나 봐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려서 생생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고양시에서 이 꼭두 새벽서부터 애 데리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상처라는 게 참 주기는 쉬운데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가 공지영 씨는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쁨보단 슬픔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상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혹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치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한 그 책뿐만 아니라 이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은 276명이라는 여러분 배가 파손됨으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무려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코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로마가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코앞에서 파손되어 가지고 이 멜리데 섬은 로마의 시칠리아 섬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인데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섬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 섬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죽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이 사건을 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28장에다가 갖다가 떡하니 여러분 배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찰스 스웨던이라는 분은 사도행전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체류한 것이 로마로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있기에 연구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체류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로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찰스 스웨든은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겨우 구조된 바울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쉼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여러분 27장의 주된 이야기가 뭐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죽다 살아났고 매맞을 위기와 먹지 못했던 상황들,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쉴까 했더니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여러분 2년가량 감옥에서 지루한 법정 싸움을,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좀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배 중에서 순풍을 만나서 좀 편히 갈까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무려 14일 동안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데 바울만 혼자, 남들 안 먹는데 혼자 막 먹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풍랑 칠 때 바울은 예외됐을까요? 배멀미로 해도 발도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구원의 소망까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남들 275명은 다 겪고 있는데 한 명 바울만 안 겪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줬지만 사실 고통은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그리스도인만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예? 이 코로나 위기의 경제 위기가 그리스도인만 예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276명은 다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지쳐있는 그에게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레오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고 자기가 쉼을 얻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호주에서 3년 정도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역하다가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미 목회 경험자를 찾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평강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한 2년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어서 다시 평강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시키겠다고 그래서 복귀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귀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복귀하려고 하는데, 이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골드코스트 온누리 교회라고 새로 부임하신 양병구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하면 이제 해외에 나올 시간이 별로 없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호주에 와서 잠깐 쉬고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표하고 숙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일간을 골드코스트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참 지나가 보니까 그 목사님 예언이 딱 맞아요. 5년 동안 지하에서 절대로 못 나가고 거기서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버텨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3년마다 호주 갔다가 한국 들어왔다가 또 말레이시아 가고 계속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3년 터울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3년째는요, 숨이요, 이게 몸이 또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3년째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하를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들을 어떻게 넘어섰냐? 그 10일이 저에게 큰 힘을 줬어요. 왜 힘을 줬냐면, 이 10일 동안 쉬라고 어느 숙소에 가서 집사님이 숙소에서 좋은 방을 허락해 주고 집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를 허락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골드코스트 사역해도 안 가본 데에서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맨날 사역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라고 해도 이게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역했을 때 최시훈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때 사역했는데, 그때 같이 사역을 재밌게 했던 분들이 새로 이 양병구 목사님이 오시면서 몇 분들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그 양병구 목사님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전도사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분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골드코스트에서 1시간 돼 있는 브리스번이라는데, 한이도라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왜 교회에 안 다니시는지, 또 여러 가지 상처받았던 그분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골드코스트는요, 해변 도시예요. 세계 3대 도시입니다. 관광 도시인데, 그 해변도로를 탁 타고 쫙 내오는데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쫙 그 바닷바람과 함께 그 경치 좋은 데를 쫙, 현대카드도 그래요. 쫙 나한테 광고 찍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자연적인 쉼을 얻기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차를 빌려주셨던 집사님이 거기다가 CD 하나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데요. 딴딴딴딴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가 그 상처받은 집사님을 만나고 내는데 한마디가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와 함께 이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요. 진짜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앞을 안 보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데, 그 찬양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개척하러 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상처받은 사람, 죽은 영혼들을 살리러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개척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 여러분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앞에 나와서 선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뚱뚱뚱뚱뚱뚱 하면서 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왜 그거를 기도곡에다 붙여놨냐면, 제가 잊지 않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내게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드코스트 브리스번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을 마감하고 마지막 전날에 식당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옛 믿음의 동지들,
뭐 다른 교회 간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다 모아놓으셔서 마지막 저하고 이제 송별회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한 분이 지금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안 나가고 상처받은 다음에 있어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양병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때 치료받고 와가지고 교회 지금 중요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직전에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 3개월의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난파되지 않았다면, 바울 일행이 이곳에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고립되어 있는 이 섬의 주민들은 이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은 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상처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음을 알지 못한 자에 가서 치유한다고 한 말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마음에 부담을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결혼한 지 5년 된 한 젊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주재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부부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오해된 거예요? 유산된 겁니다. 이 젊은 자매는 어디 마음에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자 한 집사님이 그녀를 구역 예배 가운데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그만 털어버려. 이 젊은 자매가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그 집사님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유산한 경험이 없어요. 유산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유산한 경험이 있는 분은요, 그 구역 예배에서 그 사람을 손잡고요, 아니면 손을 얹고요, 그냥 울어요. 그냥 웁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들만 유산하니까 그 아픔을 경험하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저희도 하리 이후에 둘째가 유산했습니다. 근데 저도 수련회 인도하느냐고 그 아내가 유산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도 큰 마음의 무거움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전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특별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요. 근데 저는 그분의 연배만큼 삶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분들이 하셨던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힘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말이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섬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지금 뭐에 물렸습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모아가지고 던졌는데 그 나무 사이에 있던, 그 썩은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독이 퍼진다 안 할지라도 여러분, 물린 거거든요.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누가 우리 모닥불 하다가 독사 물렸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 물렸네? 그러고 계실 거예요? 김혜진 선생님, 제가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수부대 하셨으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하셔야 되죠. 꼬랑지를 잡아서, 사실 꼬랑지 잡으면 더 이 사람 물겠지요. 그렇지만 급한 마음에 떼거나 여러분 막대기를 들어서 그걸 쳐버리든지 하여튼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주민 사람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뭘로 보고 있어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죽게 되었구나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누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바울에게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주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 판단,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칼로서 그 심정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싶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영역이 틀려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죄가 있어서 독사에 물렸다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게 어떻게 해줬다고요? 불을 피워서 따뜻한 동정으로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질 때는 11월이에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물이 차는 차원이 아니죠. 얼음과 같은 물입니다. 그 차가운 것에 나왔는데 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해 주는 건 엄청난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동반자로 데리고 가다. 당신들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정과 친교 가운데 받아들이다라는 여러분 프로셀라본토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원주민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밀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은 이 심정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아까도 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 깊이를 이해할 때 여러분, 그 사역자는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이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남들보다 나는 더 상처를 받았다. 말로, 또 어떤 사람의 사기로, 또 어떤 사람의 그 만든 그 분위기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상황에 닥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은 자의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도 경험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사님이 방금 전에 똑같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상처를 경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상처를 경험만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치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여러분 아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지 누군가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뭡니까? 상함이 없어요. 상함이.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사가 물었어요. 물면은 독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는 게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 물렸으면 퍼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퍼지는 게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퍼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 독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의 말 받으면 상처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파이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거나 치유하시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을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가 물렸으면 붙든지, 예? 아니면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다가 신거품 일으키다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털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불 쬐고 있는 바울을 보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부어요. 안 쓰러져요. 안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 순간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다. 은재는 살인자에다가 갑자기 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0도 바뀝니다. 왜요? 독사가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독사에 물려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공격과 비난에도요 파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시골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농사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남편은 여러분, 이 부인이 전적으로 자기를 도와서 농사를 잘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른 거는 다 도와주는데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주일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농부인이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가면 좋겠는데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또한 교회로 데리고 가니 이 자녀가 농사에 어떻게 보면 귀한 일꾼들이잖아요. 이까지 데리고 가니까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가하고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이 여인은 굽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번 자기도 교회에서 뭐 하는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탁 꽂힌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집에 온 데서부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무슨 독을 마실래? 농약 먹어도 너 안 죽어?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술에 취해서 화가 이빨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마을에 가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질질 끌고 와요. 내가 한번 교회 가봤더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한번 이 농약 먹고 죽는지 않는지 한번 먹어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 부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여인이요 그 농약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농약 드신 분 보셨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게 역류하죠. 토하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지켜보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뭐 쓰러지든지 토해내든지 하얀 거품을 내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던 술 취한 남편이 술이 깨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그 남편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은 교회에는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부터 핍박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였던 동네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 어머니라는. 예. 지금 윤석천 목사님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그 기반이 거기서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슨 기적, 그거 큰일 납니다. 따라했다간. 예.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지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농약을 먹었는데 그것을 치유하셨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치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상처난 마음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우리, 독사는커녕 누구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쉽게 상처를 입고서 쓰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 치유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생복치유 수양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서 훅 이렇게 드러났는데, 근데 요즘은 화가 안 나요. 그런 말을. 여러분, 그게 바로 치유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뭐가 얘기하면 좀만 훅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은 자에서,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라는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리더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 일행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요, 뭘 했다고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 볼 때 멜리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처음에 친절히 공격했지만 바울 자신에게 독사가 물렸을 때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다 왕따시키고 정죄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그 멜리데 사람의 리더가 누구예요? 보블리오예요. 보블리오. 그 리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왕따 안 당했을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해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여러분, 리더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처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절대로 안 갑니다. 뭐 죽어나가든 이질에 죽어나가든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나하고는 아무나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3개월 동안 시간 죽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보블리오를 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질과 병을 안수함으로 치유시켜 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은 여러분 말의 상처를 딛고서 자신을 치유하신, 그 독에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상처를 주려고 여러분 의도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미신 때문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러고, 뭔가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죄의식 때문에, 미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늘 그렇지만 자기만 자기 잘못을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장기 금식하고 깨달은 게 뭐냐? 자기만 자기 죄를 몰라요. 여러분, 상처를 극복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 그 공통책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왜?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모진 채찍질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온갖 욕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자기 뼈를 부서지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사람 향해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다시 말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라. 그들의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던진 말을 곱씹지 않았어요. 되새기지 않아요. 뭐? 살인자? 뭐? 그렇게 곱씹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상처받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향하여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부친이 치유받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 리더의 아버지가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섬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똑같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기에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섬에 격리된 영혼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영혼들의 몸은 물론이고 그들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치료받고 난 뒤에 놀랍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난파돼서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이 바울과 276명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갈 수 있는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왜 이 상처를 못 넘어갈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그것을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형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시기합니다. 왜 쟤만 채속옷을 입히는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 신분을 왔던 요셉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고, 또한 팔아버렸어요.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가 뭘까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씻을 길이 없어요. 씻을 길이. 가족에게 버려요. 형들한테 버려요. 버려서 그 사막을 질질 끌려가는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다리가 모래에 쓸려가면서 힘들어서 물 한 모금 못 먹으면서 어떨 때는 펄쩍 누워져 있을 때 그가 무슨 생각할까요? 죽여버린다, 내가 진짜. 이 형들 때만 내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이 태양빛 곁에 고생하는 이 형들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17살에 그 청소년 그 뜨거운 마음이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꽃피게 했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내가 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뿌리쳤는데 그 여인이 요셉이 날 유혹해서 이 성추행범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제목도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죽여버린다네요, 진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저 여자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진짜. 그럼 그런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여러분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그 하에서 풀어주면 나가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나간 뒤에 묵묵소식이에요. 이 술 가는 장 이 개 하면서 지 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급할 때 도와줬더니 지 편해지니까 찾지도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를 다져서 30세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 또한 총리가 돼서 끔대로 7년의 여러분 풍년과 7년의 흉년들을 요셉이 잘 해결할 때 온 세계의 가뭄을 인하여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보내서 왔어요. 이 형들이 와 있는데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눌러도요 그 상처는요 제가 보니까요 쫙 가라앉아 있어요. 시구창처럼 쫙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다가요 시구창 물 봐보세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밑에 더러운 거는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맑은 물 위에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건에 한번 휘저보세요. 그거를 시구창을 한번 싹 휘저보세요. 고인물을 한번 휘저보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그 동굴하는 원에 그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확 휘저으면 확 올라오듯이 숨었던 그 상처가 확 올라옵니다.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떻을까요? 확 눈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뒤집히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여러분 그때 질질 끌려가면서 다리 쓸렸던 것, 그 목말랐던 애타서 진짜 그랬던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보디발 안에 성취회만 받았던 거 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거기 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여기에 보낸 비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가뭄이 전 세계에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야곱의 120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애굽의 풍요한 땅에 보내서 고센 땅이라는 에덴과 같은 땅에다가 그 120명을 인도해서 폭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수백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여러분들 통로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한마디도 그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았던 사람들, 한때 누군도 가까웠지만 서로 상처를 주며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다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서 이질에 걸린 보블리의 아버지를 치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 나갈 때 그 순종이 이 풍요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아이를 유산한 후에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빅토리아 여왕을 얼마나 바쁘게 했습니까?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인이 신하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깐 만났는데 이 여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왕이 와서 뭘 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살아나냐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냐고 물었더니 여왕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더니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신하 부인이 순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 전 자신과 같이 유산했다는 사실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 같은 여인을 찾아온 이유였구나. 그것도 빅토리아 여왕이. 여러분, 상처받고 혼자 골방에서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그 상처와 허물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내 이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고. 그분이 오셔서 내 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다고. 내 안에 이 놀라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그 징계를 맞았다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당했다고. 그가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질, 여러분, 고랑에 달린 그를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찢겨진 그 상처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는 황금색이지만 우리 이번 행복치유에 있던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주셨던, 거기서 머리서부터 흐르는 그 피, 손에서 흐르는 피, 다리에서 흐르는 피, 그 심장이 터져서 흐르는 피가 여러분의 그 상처, 머리에 떨어져서 상처난 그 찢어진 마음에 흘러가기만 하면요, 아물어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오늘 나를 치유하셔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나의 나됨을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은혜 주시며 에덴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요. 그 상처로 인하여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일어나 걸어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없는 말로서 정죄당한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상처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갇혀있는, 멜리데 섬에 갇혀있는 그 상처받아서 혼자 슬퍼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 나가 하나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또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등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가 더 상처만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발걸음을 디디라고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입을 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덮으시는 은혜가 하나님 상처보다 더 크게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